예,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성령 예수에 대해서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느님 체험을 성녀가 지향하는 데 있어서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고 분리시키면 오히려 그 하느님의 모습이 왜곡되는 그런 모습으로서 성령께서 체험했고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성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께서 진정한 하느님 체험의 절정으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에 따라서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시도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항상 성령께서 말씀을 하고 지적을 하시죠. 오히려 성령께서는 하느님 체험을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시켜서 접근했을 때 그런 하느님 체험은 허구의 하느님 체험이 될 수 있고, 우리 의식 안에서 만나는 그런 하느님 체험이 현실적으로 우리 삶의 실제적인 연관성을 맺는 그런 영성이 되지 않으며 하나의 이론 또는 하나의 개념이나 관념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런 하느님 체험, 또 실제적인 우리 삶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으로서의 그리스도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는 그 이유는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켜서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시 왜곡된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켜서 하느님을 또 접근하고 또 하느님을 이해하려고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신학 이론들에 대한 비판과 당신이 체험을 통해서 검증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 이것이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에 있어서의 당신의 체험은 항상 교회의 가르침에 전제하고 그 교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특히 이제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나타나는 교의를 당신의 체험 안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했고, 그 체험이 교의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부합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면서 당신의 영성을 확장시켜 나가고 영적인 체험의 올바름의 기준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성녀들에서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그런 유일한 주체로서 성녀는 인식하고 받아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느님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그 하느님께서 말씀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순환하셨고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완성시키신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또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성령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나누임 없는 위격,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단일한 분으로 성령께서는 확인하고 있고, 단일한 분의 단일성 안에서 하느님 체험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표현에 있어서 종종 성령 예수 대사가 신성과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려움, 또 어떤 신학적인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체험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동시에 두 개를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의 한계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포괄적으로 언급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모호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항상 표현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관되게 같은 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오히려 언어와 표현의 한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당신의 삶 안에서 투신을 통해서 투명하게 보여주는 성녀 예수 제레사의 직관적인 그러한 투사의 방식은 신비체험 또는 신비 영성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와 본질의 의미를 개념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접근하려는 방식을 극복하려고 했던 성령 안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당신의 체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삶 안에서의 그런 사도직의 투신으로 또 모든 사람들과 당신의 삶을 또 공유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실현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성녀가 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당신의 영적 체험으로서의 하느님 체험, 또 그런 궁극적인 하느님의 체험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당신의 머리 안에서 이해되고 당신의 삶 안에서 완성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같은 그런 체험을 우리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음으로써 또 성녀가 체험했던 그리스도 체험에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바로 성녀가 체험했던 최고의 하느님 체험,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더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 강의 전반 아까 전 시간에 이제 설명한 것에 있어서 예수 대사한 십자가 성령하는 이제 관점에 있어서 그 최고의 그 하느님과의 사랑의 합일, 또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 현실 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실현되는 관점에서 보면 같은 면을 보이고 있으면서 약간의 이제 표현의 이제 차이점에서 보면 예수 대사나 십자가 성령은 이제 최고의 영적 목표로서 하느님과의 합의를 지향했고 하느님과 합의라는 그런 모습으로서 영적 혼인이나 또는 지고의 그런 하느님과의 합의에 대한 이런 표현으로서 삼일체 하느님의 내주 이런 것을 당신이 체험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내적으로 체험된 그것이 완성된 모습을 더 이상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삶 안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또 인간관계 안에서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에서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의 인성 또 자신의 인격을 통해서 체험한 그리스도의 모습의 한 모습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삶의 자리에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한 것, 그것을 십자가 성령은 그리스도화라는 그런 모습,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습, 성녀제사에 있어서는 십자가 성령 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랑의 한불꽃에서 완성된 그런 영성에 꽃 피어진 그런 모습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삶의 영적 여정 전반에 걸쳐서 시작부터 진행과 완성된 모습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특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러냈고 그런 모습이 이제 또 삶의 자리에 연결될 때 바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또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 대사가 강조하면서 가장 완성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의 십자가의 모습 안에 실현된 하느님의 사랑이지요. 이것은 예수에 대해서나 십자가 성령도 동시에 같은 모습을 제시합니다만 성령 예수에 대해서 있어서도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 하느님 사랑의 절정 또 신비신학 또는 신비영성의 가장 핵심이고 완성이라는 것을 동시에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소품집에서 분명히 그 당신의 체험에서 증언하고 있듯이 고백하고 있듯이 당신이 영적 혼인 가장 완성된 그러한 상태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완성을 승인하시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 완성의 표지로 상징적으로 주셨던 선물의 모습에서 보면 십자가의 그 못, 그걸 하나를 선물을 받으시지요. 오히려 그 성령께서 고백하듯이 성령의 영적 여정 전반을 이렇게 보면 뭐 자수전에 보면 수많은 신비 현상들의 체험들이 이제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 저서 또는 성령 영성 전반적인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 부분만을 이제 보는 분들이 자꾸 성령 영성의 완성 또는 성령 삶에 있어서 가장 절정의 모습을 그러한 신비 현상들에 드러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그것을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 예수대사는 분명히 자신이 고백하고 분명한 선을 긋고 있지만 그런 어떤 신비 현상들로서 뭐 환시나 현시 또는 뭐 환청 또는 뭐 영적인 황홀경 또 절정감 또는 뭐 공중부양 뭐 심지어는 뭐 탈원 뭐 이런 경험들이 당신에 있어서 보면 영적 완성으로서의 첫 번째 단계, 영적 약혼의 단계에서 그런 현상들을 많이 체험했지 더 지구의 완성인 영적 혼인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싹 가셔지고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히려 당신이 그런 현상들이 없었을 때 완성에 당신이 도달했던 것을 알았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완성의 확인으로서 주셨던 선물이 또 상징이 바로 다른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순환의 모습으로서의 십자가의 모습을 주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십자가 성령이 아니라 예수의 대사나 우리 갈멜 영성 안에서의 완성된 모습이 그 궁극적인 지향점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추상적인 개념이나 관념으로서의 하느님 신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안에서의 실천 또 그 실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으로서 당신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천해 나가는 그 완성의 모습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대리사는 십자가 성령이 그런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사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그 일화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냄비 바닥에도 붙어 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가장 완성된 영성의 모습은 어떤 신비 현상이나 어떤 탈원이나 어떤 이런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좋은 은총이고 또 거기에 걸맞는 그런 영적인 그런 효과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하고 있고 본인도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갔다라는 것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도 가장 완성된 모습에 있어서 보면 그런 특별하고 특수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완성을 지향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말씀 또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들, 특성들, 삶의 지표들을 통해서 살아갔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더 정확히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들에서 있어서는 아까 좀 전에 하느님께서는 냄비 바닥에도 붙어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의 현존, 특히 구체적인 삶의 지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모습은 아주 평범하고 단순하고 소박하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영성의 지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또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의 모습, 또 총체적인 그런 단일성을 전제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하느님으로서의 모습, 또 인간으로서의 모습, 이 두 부분을 한번 구분해서 그 특성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런 특성 안에서 나타나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의 들 사이에 이제 신성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신성. 신성의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의 대사가 인성을 강조했지만 신성을 분리시키거나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이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그 신성과 인성을 이제 분리시켜서 특정의 어떤 신학자들 중에서 이제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령께서 비판할 때 예수에 대해서 당신의 체험에서 보면 하느님은 결코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신성의 가장 지고한 상태에 우리들이 도달한다 하더라도 결코 인성이 소멸되거나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성에 대한 강조점을 말씀하신 것이지 신성에 분리된 측면으로서의 인성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분명히 또 아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신성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위격, 단일한 위격 안에서 하느님으로서의 모습이 있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했던 하느님으로서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봄으로써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모습, 또 그것이 인간적인 요건들 안에서, 인간적인 특성 안에서 어떻게 또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성경에 있어서 신성의 그리스도를 하느님 체험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 특히 구약에 보면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오고 그런 예언자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특성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아모스 같은 경우는 정의 하느님, 가난한 이들을 비박하는 그런 기득권층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정의라는 그 관점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정의 하느님을 선포하고 또 호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 회개를 기다리시는 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사랑의 하느님으로서 또 호소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으로서 또 미가서에 있어서 보면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하느님 이렇게 각 하느님의 특성들이 각자의 예언자들의 개성을 통해서 또 그들의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투영되는 다양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런 모습들 안에서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 성령도 그러면서는 똑같은 그런 관점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멜 영성의 핵심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은 성령 예수에 대해서가 체험했던 하느님의 본질 또 성령 대리사가 지향했던 가장 궁극적인 하느님의 체험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 안에서 드러납니다. 십자가 성령이나 예수 대리사나 하느님께서 지니셨던 그 특성이 하느님의 절대성과 무조건성의 그 특성이 우리에게 가장 잘 확인될 수 있는 그 선언적인 모습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느님은 이제 사랑이시다라는 것 안에서 성녀가 하느님께 다가가고 그 사랑을 당신 안에서 체험했던 그런 체험의 방식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서
또 신성의 모습을 또 함께 또 설명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하느님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특성을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제시하시고, 또 이러한 하느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무조건성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 사건, 또 우리에게 오게 된 그 바탕이 바로 육화되신 하느님, 또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확인을 합니다. 특히 예수 데레사에 있어서 인성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서 인간의 본성과 한계를 그대로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강생하신 하느님, 육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지니신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신성을 지니시라는 분인 것을 분명히 또 강조합니다. 특히 이제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사랑의 절대성과 무제한성을 당신의 삶 안에서 또 자신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체험할 때는 두 가지의 이제 용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속성에 있어서는 사랑이라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성녀 데레사의 개인적인 그런 관점 안에서,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는 성녀는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에 무자격자, 즉 하느님의 사랑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등의 능력이나 권리나 어떤 조건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서 받아들여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라는 그런 절대적인 사랑의 체험을 고백할 때 이 사랑은 성녀들에 있어서는 자비로 나타납니다. 성녀는 어떤 스펠마다가 미세리 꼬리디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자서전 제목도 하느님 자비의 글이라고 이제 표현하실 정도로 당신이 살면서 체험했던 하느님, 당신이 어떤 또 하느님께 특별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서 하느님의 은덕을,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아무런 대가에도 없이 하느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이끄셨고 당신의 삶에 받아들여 주신 그분의 사랑을 성령께서 체험했을 때 그분은 자비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자비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지요. 또 동시에 이러한 하느님의 자비의 모습이 성부의 모습에서 또 성자의 모습에서 다가오시는 그런 하느님의 은총을 성령께서는 이런 자비로 또 인자함이라는 그런 용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스펠마에다가 이제 뭐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자비나 인자함이나 사랑이나 속성상으로는 같다고 볼 수 있지요. 이제 보는 게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그런 스펙트럼의 구성에 있어서 모습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 근본적인 면에서는 같은 절대적인 하느님의 사랑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 특히 우리들을 위해서 육화하신 그런 하느님의 구원의 섭리 또 구원의 사랑을 설명 표시할 때 자비 또는 인자함으로 표현하고 설명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에 있어서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으로서의 모습은 이제 신성과 관련돼서 신성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모습으로서의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 바로 신성으로서의 하느님의 모습이고 이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자비로우신 하느님, 또 인자신 하느님으로서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신성의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신성을 강조하고 신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인성에 대해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을 이제 드러나고 있는 전제지요. 그래서 성녀 데레사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느님이시라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녀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이제 모호한 그런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받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성녀가 설명하고 있는 그 신성의 하느님의 특성에 대한 이해에 정확한 의미를 이제 찾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성녀 예수에 대해서 영성 연구가인 엘리케 신부의 글을 한번 잠깐 인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성녀 예수에 대해서의 모든 그리스도적인 가르침과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근본적인 교의에 의존한다. 이는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성녀는 무수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생각도 멈추지 않고 신성의 절정으로 올라가곤 했으며 하느님께 부르짖곤 했습니다. 그래서 주석학적으로 볼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정지어 지칭하는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하느님을 통칭하는지 구분하기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논문에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학적인 면에서 볼 때 그런 구분들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 또 그 의미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필요로 하는 그런 관점을 이제 강조하는 데서 보면 성녀의 신성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모호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성녀에 있어서는 그것이 더 분명하게 다가오는 그런 관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녀 데레사는 신학 이론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신학자도 아니고, 또 신학이나 철학 같은 전문 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단지 성녀 데레사는 교회 가르침을 신앙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수행하고 실천하면서 체험하는 영성가이고 신비가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성녀 데레사가 제시하는 신성의 그리스도는 논리적인 변증이나 신학적인 전개를 염두에 두고 글을 썼던 것도 아니고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성녀 데레사는 자신의 체험 안에서 또 실천적으로 또 신앙 안에서 체험했던 그런 가장 깊은 그런 체험의 방식으로 하느님의 본질과 특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면서 보면 예수 데레사가 보여주는 인성의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오히려 이제 신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모호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성과 신성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또 함께 다가오는 하느님의 단일성, 전체성, 절대성의 모습을 성녀의 언어로 또 성녀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특히 성녀 데레사가 주님의 인성을 옹호하고 강조한 이유는 신성과 인성 사이의 신학적 논리의 우월성, 이것을 다루는 논쟁의 의도도 없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분리를 제시하려는 그런 방식은 더더구나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체험 안에서 다가오는 예수님의 모습, 또 신성과 인성 안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자신의 체험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 성녀가 그 소품집에서 영혼의 증언, 자신의 내적인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제 고백시모님께 자신이 체험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한 내용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그 삼위일체에 대한 지적 현실에서 1571년 5월 29일 아빌라 성 요셉 수도원에서 체험했던 그 체험에 대한 것을 이제 성녀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적인 그런 내용 잠깐 보시면, 주님 승천 대축일 후 화요일 영성제 후에 잠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나 산란해지면서 집중할 수 없어 몹시 슬펐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우리의 비참한 본성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때 제 영혼은 타오르기 시작했고 저는 지적 현실 속에서 성삼위께서 모두 제 안에 현존하심을 분명히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 영혼은 저의 두남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묘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님께서 세부시며 하나이신지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 분 모두가 제 영혼 안에 따로따로 보이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즉 오늘부터 저는 제 안에서 어떤 진보를 깨닫게 될 것이며 이들 세 분이 각각 저에게 한 가지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 분은 애덕을, 다른 분은 기쁘게 고통을 겪는 은혜를, 그리고 세 번째 분은 영혼 안에서 이 애덕이 불타오르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서 하느님의 새 위격이 은총 속에 있는 영혼 안에 계시다고 하신 그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방식으로 그분들께서는 제 안에 계시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그처럼 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매우 감격하며 주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계획이셨으면서 그럼 왜 저를 당신 손안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그처럼 비참하게 되도록 내버려 주셨냐고요. 왜냐하면 그 전날 저는 저의 죄들이 생각나서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주님께서는 저를 당신께로 이끌기 위해서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써서 그토록 도와주셨는데 저는 그 방법을 하나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로써 저는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가고 싶어 할 때 이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유에서 그 누구의 경우보다 저의 경우에는 이 사랑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저 새 위격께서 단 한 분의 하느님이 되시어 제 영혼 안에 깊이 머물고 계시니 그처럼 거룩하신 동반자께서 계속 함께 계시다면 잠심에 잠기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또 똑같은 내재하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 체험의 가장 지구한 경지에 올랐을 때 삼일체 내재라는 그런 용어를 교회에서도 쓰고 있고 성령께서도 그 용어를 받아서 당신의 체험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똑같은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1571년 6월 30일 여기도 아빌라 성녀수도원에서 체험했던 삼일체적인 그런 체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도 이제 보면 저는 이 새 위격의 현존, 앞에서 말씀드린 그 현존을 성 바오르를 기념하는 축일인 오늘까지 체험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체험이 한순간에 이렇게 절정에 올랐다가 사그러진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는 충만하게 이렇게 지속되어 있는 이런 상태. 지금 여기 보이는 게 가장 이제 깊은 그런 영적인 상태, 또 가장 완성된 그런 영성에 올라갔을 때의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항상 제 영혼 안에 현존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현존만 체험하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새 위격을 뵙는 것이 뭔가 장애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단 한 분이신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영혼의 일을 유형적인 것과 비교해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쭉 넘어가시면 제 영혼도 저 신성으로 넘치게 되어 어떤 식으로든가 자기 자신 안에서 그 신성을 즐기며 새 위격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내 안에 가둬두려 하지 말고 너를 내 안에 가두도록 힘써라. 제가 보기에 이 새 위격께서는 제 영혼 안, 제가 이 새 위격이 현존하시는 것을 본 곳에 계시면서 거기서 모든 피조물에게 끊임없이 그분들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나 저와도 함께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자신의 영적인 가장 완성된 모습에서도 체험하고 또 동시에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체험이면서 삼일체적인 체험을 또 동시에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성의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녀 테레사의 이런 삼일체적인 체험의 고백, 또 이런 증언을 통해서 볼 때는 성녀 예수 테레사의 하느님 체험이 본질적으로 삼일체 체험이면서도 또 동시에 그 안에 그리스도적인 체험이 함께 있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적인 체험을 통해서 삼일체 체험이 확인되어야 함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영혼의 증언 이제 48번에서도 보면 이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잠깐 이렇게 보시면 는 1575년 세빌야 수도원에서 체험했던 이런 부분인데, 한 번은 제 영혼 안에 모시고 다니는 하느님의 새 위격의 현존을 느끼고 있을 때 저는 매우 강한 빛을 받아서 살아계신 참 하느님께서 거기 계시다는 걸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님은 몇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후에 저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몰랐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두 위격이 아닌 성자의 위격이 어떻게 육신을 취하셨는지도 알아들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것들 중 어느 것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중 어떤 것은 영혼 속에서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삼일체 체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할 때 삼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새 위격에 대한 설명도 있고, 또 뒷부분에 보면 지금 방금 읽어드린 것에서 보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새 위격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중에 성자의 위격을 나와 관련시켜서 더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런 관점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하게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자서전 3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성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신성에 연결시켜서 인성이 우리들과 함께 있는 그러한 인성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신적인 상태 안에서의 인성의 모습을 여기서 더 분명하게 또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서전 38장 17절이죠. 여기 보면 그때 나는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인성을 여태까지 보여주셨던 경우보다도 훨씬 더 빛난 영광 중에 배웠습니다. 감탄하여 맞이하는 뚜렷한 인식으로 그리스도를
천주 성부의 품 안에서 배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뭘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신성 앞에 자신이 있었다고 생각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주 분명한 관점이 더 잘 드러나죠. 여기서 보면 삼일체 하느님의 그런 가장 지고한 그 영광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그 체험 중심 안에 거룩하신 인성으로, 그죠? 주님의 거룩한 인성으로 무엇보다도 가장 빛나는 그 영광 중에 있는 모습으로서의 하느님. 그리고 성녀들에서의 이런 직접적인 표현과 고백에서 증언에서 나타나듯이 삼일체 체험은 궁극적인 성녀의 영적 체험으로서 하느님 체험이지만 이런 체험 안에서 인성의 체험이 배제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성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도 신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 참 하느님이죠. 참 하느님의 모습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제기하고 있고, 이렇게 신성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이 신성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 접점은 바로 거룩한 인성이라는 것을 성녀가 또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또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성녀 데레사의 영성은 개념적인 영성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천적이죠. 이 실천적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녀 예수의 데레사가 실천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실천적인 의미가 있고, 또 동시에 성녀의 글과 체험을 우리들이 접했을 때 그 체험의 의미를 알아듣는 우리에게도 실천적인 방식으로 그 체험에 동참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성녀 예수의 데레사의 이런 영적 체험은 신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에 있어서도 결코 인성의 그리스도가 배제되지 않고, 또 오히려 그리스도의 인성이 삼일체 하느님 체험에 있어서 중심으로서 특별히 두드러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결이 되어서 하느님의 영광의 신적인 모습을 또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고, 또 동시에 우리 삶 안에서 하느님을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그 실제적인 그런 삶의 방식 안에서, 삶의 현장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성녀가 말씀하시는 그 가장 궁극적인 단계로서의 삼일체 하느님 체험에서 삼일체 하느님 체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그 체험은 성령의 영적인 그런 체험으로서의 하느님 체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하고 연결을 시킴으로 해서 우리들 하느님의 체험이 지고의 체험이지만 그것이 초자연적인 체험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삶에 연결이 되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체험, 바로 그 중심 자리가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녀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성녀에 있어서는 가장 지고의 하느님, 초월적인 하느님이 개념적인 하느님이 아니라, 또 인간에게서 거리를 둔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느님은 삼일체 하느님으로서 오로지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리는 것이고, 인간 그리스도를 가장 내밀하게, 가장 완전하게 체험하는 영혼들만이 진정한 삼일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연결하고 자신 안에 체험하는 사람들만이 삼위일체 하느님을 온전하게 뵐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녀 예수에 대해서의 영성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삼위일체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있어서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